라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잠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그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마치 화약은 가졌지만 불이 붙어야 화약이 터져야 화약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삶으로 이어져서 내 행동으로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온전한 변화가 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개미를 보게 되면 마치 개미는 아주 작은 곤충에 불과합니다. 정말 개미처럼 작은 곤충도 있지만 가장 작은 곤충에 속하는 것이 개미입니다. 개미를 보면 마치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도 개미처럼 능력도 작고 물질도 작고 키도 작고 덩치도 작고 가진 것도 작고 배운 것도 작고 모든 게 마치 개미처럼 내 자신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지는 모습이 개미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미는 아주 작은 곤충에 불과하지만 또 아주 강한 그런 곤충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개미를 가장 무서워한다고 그러죠. 코끼리나 사자들도 개미가 한번 수만 마리나 달라들으면 콧구멍으로 귓구멍으로 입구멍으로 들어가 버리면 감당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미들의 행렬이 지나가면 그 큰 이 코끼리라든지 사자들도 다 길을 비키고 가까이 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가 보면 개미처럼 정말 내가 가진 능력도 지식도 경험도 물질도 덩치도 키도 어쨌든 모든 게 참 작지만 강해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개미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개미는 우리에게 부지런함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데 오늘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아멘. 게으른 자여,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를 곰곰이 돌아오면 우리 경제가 많이 힘들고 우리 개인의 삶도 많이 힘들지만 또 한편 돌아오면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 게으르지 않았는가 하는 모습도 돌아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것도 혹시나 밖에 나가서 혹시 병 걸리게 늘 집안에 있다 보니까 그죠? 운동량도 게을러지고 또 신앙생활도 좀 열심히 예배당도 나오고 움직여야 되는데 주로 집안에 있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게을러지고 말씀 읽는 것도 게을러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게을러지게 되거든요. 그러니 이 개미가 작지만은 개미를 통해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그랬습니다. 하는 것을 본다. 그냥 보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그냥 보면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그러나 본다는 의미 속에는 내가 배우려고 관찰해서 보는 겁니다. 내가 배우려고 관찰해서 봐야 무엇이 얻어지는 게 있어요. 지혜가 얻어지는 것이 있지 그냥 본다면요 그냥 아무것도 우리가 배우고 느낄 게 없어요. 개미도 정말 아주 미미한 그것도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늦은 속도로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개미지만 그걸 곰곰이 관찰해서 내가 저 속에서 무엇을 배울까 하고 보면 반드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면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보면 마치 배우려는데 참 게으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같은 데는 참 선한 말, 선한 행동, 선한 봉사를 하는 사람들 곰곰이 보면요 분명히 그분들에게 배울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배움을 통해서 그 봄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자꾸만 판단해서 저 행동이 어떻다 저떻다 저는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모습으로 본다면 그것은 내게 아무런 지혜를 얻을 수 없지만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으로 배우고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으로 배우려고 곰곰이 관찰하고 그리고 배우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지혜도 얻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지혜도 배우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개미는 바로 작지만은 그리 강해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개미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배워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개미가 강해지는 이유는 자발성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개미는요, 없다 나와요. 없다. 뭐 없느냐면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두령이나 감독자나 통치자는 같은 속성을 가진 것입니다. 자, 두령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시키는 사람이죠. 그죠? 무엇을 시키는 사람이 두령이라 볼 수 있어요. 감독자는요, 그걸 잘하나 안 하나 시켜놓고 감시, 감독하는 사람이죠. 또 통치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사람이죠. 그러니 두령이나 감독자나 통치자는 어떤 일을 시켜놓고 그걸 잘하나 안 하나 감시 감독하고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문책을 하기도 하고 상을 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두령이라 감독자라 통치자라고 부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일을 시키는 자입니다. 시켜놓고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상과 벌을 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 두령이고 감독자고 통치자입니다. 근데 개미는 이런 두령도 감독자도 통치자도 없다. 이 말은 바꿔 말하자면 누가 시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하는 것이 바로 개미라는 거죠. 개미가 작지만은 강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자발성. 누가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스스로 한다는 말이죠. 스스로 한다. 자발적으로 한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자면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남이 시키지 않더라도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즐거워야 합니다. 그 일에 즐거워야 남이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게으른자의 속성을 보면 어때요? 남이 지켜보고 있거나 감시 감독하고 있으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다가 좀 지켜보지 않고, 그죠? 뭐 이렇게 해봐라고 그냥 느슨하게 풀어주면 같이 느슨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심리인데, 개미는 작지만 강해질 수 있는 이유가 누가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어떻게 평가든지 안 평가든지 간에 그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즐거워서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못 이기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즐겁게 하는 사람을 못 이긴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건 나중에 누가 더 오래 계속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요 점점 익숙해지고 그리고 성장해지고 발전해지게 되거든요. 너무 쉽게 사는 것은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열심히 하는 것도요 사실은 보면 오래 못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즐거워서 하는 거, 기뻐서 하는 거, 이거는 오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속해서 오래 즐겁게 할 수 있으니까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요 뭔가를 자꾸만 배우려고 해요. 생활의 달인을 보게 되면 그게 나오시는 분들 중에 가만히 보면 뭐 휴지를 몇 장 집는 거, 그리고 뭐 이 병을 이렇게 수집하고 분류하는, 또는 카트기를 미는 거 보면 정말 단순한 일이거든요. 그거 좀 열심히 한다고 돈을 좀 더 주거나 뭐 좀 더 대우가 나아지는 것은 아닌데 아주 단순하고 어쩌면 실적 나기 쉬운 일이라도 그 속에서 어떻게 좀 즐겁게 일할까, 잘해볼까 하고 늘 배우려고 애써서 즐겁게 하다 보니까 달인의 경지에 이르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못 내보냅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몫을 하기 때문에 못 내보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그 사람이 강한 자라는 말이 있듯이 개미가 아주 작지만 강해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너무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보든지 안 보든지 어떻게 해요? 즐거워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그가 누가 시키는 통치자도 없지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런 사람들 가보면요, 딱 한 것만 안 합니다. 보통 사람은 요거 하나 오십시오 하면 딱 그것만 합니다. 딱 그것만 해요. 그런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 보면요, 조금 더 낫게 하려고 해서고 요것만 시키는데 더 낫게 해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다 자발적으로 즐거워서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 찬양팀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하고 꽃꽂이팀도 너무 이쁘게 하셨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자꾸만 즐겁게 하려고 하십시오. 누가 시키니까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즐겁게 기쁘게 하려고 애쓰다 보면 참 그 기쁨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총대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예쁘게 컵에다가 이렇게 과일도 담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이쁘게 색깔을 맞춰서 맛있게 담았다는 거죠. 또 커피도 냉커피를 마셨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정성이 그 담겨있어. 오늘 꽃꽂이만 봐도 굉장히 이쁘게 정성있게 해놓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한다는 건요, 딱 그것만 안 해요. 더 잘해보려고 자꾸만 애를 쓰니까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결국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천만에요. 그 믿음이 순종으로 행동으로 옮겨져야 우리의 삶의 변화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말이죠. 자, 두 번째는 준비성입니다. 자, 우리 8절 우리 전반절 읽겠습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자, 우리가 먹어야 될 것,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가 예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생이 늘 여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인생의 공고한 겨울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겨울을 위해서 항상 우리는 예비하는 것,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우리 사자성에 보면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비, 미리 준비를 하면, 무환, 환란이 없지만, 말을 바꾸고 말하자면 무비유한이다. 미리 준비 안 하면요, 환란이 닥칠 수밖에 없다는 말이거든요. 인생이 늘 봄, 여름, 가을만 있겠습니까? 생각하지 않는 이런 겨울이 오거든요. 운동선수를 보면 그 잘하는 선수도 반드시 슬럼프를 겪는다 하더라고요. 슬럼프를 겪지 않는 그런 운동선수는 없다고 그래요. 근데 미리 준비하는 사람 슬럼프를 좀 짧게 겪고, 준비 없는 사람은 뭐예요? 슬럼프를 길게 가서 나중에는 참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조기에 은퇴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목회도 하다 보면, 오래 목회를 하다 보면 반드시 슬럼프가 오게 됩니다. 그 슬럼프가 올 때에 그걸 어떻게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느냐는 거, 그거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다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어때요? 미리 건강을 챙기고 돌보지 않으면 그잖아요, 계속 건강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늘 새 차가 아니잖아요. 차가 어느 지나면 중고차가 돼요. 중고차가 되면 잘 관리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잖아요, 새 차처럼은 안 돼도 우리가 차를 움직이고 나간 데는 지장이 없게 되는 것처럼 항상 윤활유가 있는지, 그렇지 않아요? 부동액이 제대로 있는지, 타이어 지금 이 공기는 제대로 들어갔는지, 혹시 타이어에 빵꾸는 안 났는지, 이렇게 세밀하게 살피고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항상 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비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 사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덜 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좀 더 우리가 어떤 자는 거, 좀 조는 거, 눕는 거 조금만 더 자고 조금만 더 누워있고 조금만 눈 좀 감고, 이 말은 뭐예요? 미룬다는 거거든요. 좀 더라는 말은 자꾸만 우리가 해야 될 줄 아는데 그 일이 부담스러우니까, 부담스럽지 않으면 우리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금방금방 하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여성 여러분, 음식을 이렇게 이제 먹고 난 뒤에 설거지 금방금방 하십니까? 못 해놨다가 한꺼번에 하십니까? 어떤 데는 한꺼번에 하는 분도 계시고
그때 하는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좀 부담스러운 일은 태생적으로 좀 미루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있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에 대한 늘 부담을, 평생 설교를 하면서도 늘 설교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미루고 싶은 마음은 아닌데 부담이 자꾸만 나로 하여금 뒤로 밀리게 만드는 거죠. 운동하시는 분도 그래요. 운동하면 좋다는 그거 모르는 분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꾸만 부담스럽잖아요. 날씨가 덥죠. 조금만 나오면 땀나죠. 땀나면 옷 갈아입어야 되죠. 또 뭐 세수해야 되죠. 샤워해야 돼요. 이 귀찮은 거예요. 음식 먹고 나면 제때 양치질해야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뭐요? 귀찮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다 보면 참으로 우리가 미루는 것, 이것이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성경 우리에게 11절에 아주 강력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정말 정신이 바짝 드는 말씀이죠. 네 빈궁이 그렇게 자꾸만 밀어봐라.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온다. 이른다. 여러분, 빈궁은 가난하고 궁한 것이고요, 곰핍은 곤란하고 부족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환란이요, 우리의 고통이요, 아픔이요, 어려움들이 뭐가 옵니까? 강도같이 온다. 군사같이 온다. 강도와 같이 군사같이 특징이 뭐예요? 생각지도 못할 때 갑작스럽게 그렇게 온다는 거죠. 그러니 미룰 때는 괜찮은데 미루고 나면 어느 틈인가 갑작스럽게 내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뭐가 온다고요? 빈궁이 오고 곰핍이 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빈궁과 곰핍을 생각해서 미리 좀 부담이 되고 힘들더라도 미리 준비하라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겪는 게 심리적인 압박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단순 노동은 땀 흘리라도 하면 됩니다. 근데 설교는 구슬이 서말해야도 뭐라고요? 꿰어야 봅니다. 이 꿰는 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막 열심을 해도 이게 안 꿰어질 때가 있어요. 해석이 안 되어지고 이것이 제대로 꿰어지지 않을 때 심적인 압박이 엄청 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교육자에 자주 이야기합니다. 미리 준비해라. 미리 준비해라. 토요일만 되면 이제 교육자들 이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때 우리 주일학교 공과를 제가 이제 가르칩니다. 그러면 참 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목양실에 컴퓨터하고 저희 집에 컴퓨터를 이렇게 연동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같아 되면 제가 늘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그럼 제 아내가 월요일은 좀 쉬지 집에서 와까지 거라느냐고. 그렇지만 미리 해놓고 나면 심적인 뭐요? 압박이 덜해집니다. 이 심적인 압박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늘 우리 어머님들이 아버님 하신 말이에요. 숙제하고 놀아라. 저 옛날에 막 귀에 못다가리 앉을 정도로 들었어요. 숙제하고 놀아라. 저는 늘 하는 말이 뭐라고요? 놀고 난 뒤에 숙제할게 엄마. 놀고 난 뒤에 숙제가. 그래가 숙제를 제대로 한 적이 많이 없어요. 막 급하게, 특별히 겨울 여름에 방학 숙제를 내어주면 막 실컷 놀다가 막 한 일주일 남으면 막 잠이 안 와요. 특히 일기 같은 거는 그때까지 날씨를 언제 다 기록하냐. 지금은 우리가 뭐 인터넷이 좋으니까 탁탁이 하지만 그때는 막 보기 헷갈리는 거예요. 막 몇월 며칠 날 날씨가 흐렸니 비가 왔니 그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 생각이 참 많이 나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이 있거든 우리가 강도같이 군사같이 빈궁 공핍이 온다는 그걸 알고 미리 대비하게 되면 즐거움도 생기고 모두
우리 심적인 압박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의 선생님이 막 이래 하면 막 손들어가 풀어볼 사람, 이런 사람 있죠. 제가 수학을 좀 좋아했어요. 그러면 특별히 그 선생님 앞에 가면 막 그날 연습해가 와요. 그래서 막 일부러 눈을 마주쳐가지고 내를 불러주기를 막 기다려요. 막 손을 탁. 설교도 미리미리 준비되면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되고 부담이 되면 이 자리에 서는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미리미리 여러분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건강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100세 시대 사니까 여러분들이 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도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물려줄 것인가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아는 그 배짱이와 개미 이야기 알잖아요. 여름에 대학볕에 이 배짱이가 열심히 이 양식을 모으니까 그늘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배짱이가, 아니 여름에 니 뭐하노? 이러니까 겨울에 양식을 모아야지. 아니 여름에 겨울 같으면 아직 가을을 거쳐야 겨울이 오는데 뭐라고 그렇게 하냐고 하니까, 멀지 않아 겨울이 온다고. 지는 아니나 다를까 겨울이 오니까 배짱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띵동하고 개미집에 문을 열으니까 난로불에 앉아있는 개미가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결국 양식이 없어서 배짱이 죽었다는 이야기 아시죠? 옛날에 제주도의 감귤나무는 대학나무라고 했잖아요. 애 하나 대학 보낸 데서 대학나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게 오렌지가 많이 들어와서 이 감귤나무들이 정말 돈이 안 되는 나무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귤하고 오렌지하고 붙여서 천리향, 천혜향 또는 한라봉 이런 거 만들었던 분들은 그전에 또 그 위기를 돌파해 나가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한국에 굉장히 큰 위기를 지금 닥치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탄생과 전으로 이 시대를 나눈다면 어쩌면 세계와 한국 교회, 세계 교회는 코로나 전과후로 나눌 정도로 그만큼 지금 심각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잘 대비할 거냐? 이제는 대면의 어떤 예배도 삶도 있지만 비대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이끌어 가야 되는가 지금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위기들을 잘 돌파해 나가지 못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연합성입니다. 제가 첫 번째는 뭐예요? 서술하는 자발성. 두 번째는요, 예비성.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연합성입니다. 우리 8절 하반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그런데 어떻게 모을까요, 개미가? 알다시피 개미는 정말 크기가 아주 미미한데 어떻게 양식을 모읍니까? 서로 연합해서 모으죠. 그래서 자기 덩치의 15배에서 25배 이상 되는 것들도 서로 연합해서 하죠. 그래서 알다시피 개미는 숫개미가 있습니다. 숫개미는 이 여왕개미와 교접을 통해서 이 자손을 번식하는 역할을 하는 것만 하는 것이 숫개미예요. 일개미는 일만 하고 병진개미는 지키는 철저하게 업무가 분담이 되어서 서로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간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목회도 그렇고 우리 일상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혼자만 가지고 잘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보다도 둘보다는 셋이 서로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쳐 나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수많은 교단들이 있고 교회단 나름대로 뭐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러면 한국교회 무너집니다. 이제는 각 전도회가 각 주일학교가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힘과 마음을 뭉쳐서 서로 연합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되어집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죠. 사업도 그렇죠. 모든 게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남북연합 사무소를 갖다가 폭파시켰잖아요. 그거 보니까 되게 큰 건물 지원센터도 그게 유리 다 부어지고 지금 얼마나 북한이 지금 초조하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완전 폐쇄되다 보니까 민심은 들끓고 있죠. 그러니 뭔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럴수록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민족이 진보냐 보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백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서로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서로 내 의견만 내세우지 말고 서로 연합해 나가야 거기서 작지만은 강해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너지 효과라 말하잖아요. 1 더하기 2는 2가 아니라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10도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이제는 정말 서로가 서로의 힘을 모두어야 될 때가 옵니다. 제가 목회를 하지만 저 혼자 힘으로는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잘 도와주시고 직원들이 도와주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잘못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많이 도와주니까 이 목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의 소중함을 압니다. 사람의 소중함을 압니다. 지 혼자 잘나서 지 혼자 잘해보십시오. 쉬 지칩니다. 쉬 포기합니다. 그러나 서로 함께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치게 되면, 그 연합을 하게 되면 작지만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힘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개미를 보면서 내가 참 작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능력의 면에서, 물질의 면에서, 지식의 면에서, 경험의 면에서, 삶의 면에서 내가 작구나 해서 이 작은 것 때문에 내가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고 절망이 되지만, 얼마든지 작지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계명에서 우리가 자세히 관찰하고 배우려고 하면 지혜를 얻는데, 오늘 제가 이처럼 뭐든지 잠깐만 즐거운 마음 가지고 여러분 일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설거지를 하나 해도, 방을 하나 치워도, 내가 찬송을 하나 불러도, 지휘를 해도, 내가 교회를 섬기고 무슨 일을 하는지 늘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일을 하면서 닥치면 하는 것이 아니라, 닥치면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미리 준비하고 나간다면 틀림없이 우리 삶에 유비하면 무한하게 됩니다. 무비하면 유한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내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를 깨닫고 항상 도움을 청하시고 그분들의 도움을 함께 받아서 함께 일해 나가면 틀림없이 작지만은 강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에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버티고 내고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덕환 집사님, 제가 이런 금융에서 그렇지만 정말 우리 예배당 다 나가면 늘 혼자서 다 이렇게 소독해 주십니다.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름을 금명할 정도로 이렇게 너무 고마운 마음을 한번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누가 알아주지 않든지, 누가 또 몰라준다 할지라도, 제가 한 번도 여러분 뭐 그런 말 안 해도 그분 지금까지도 계속 오늘도 오셔가지고 말없이 헌신하고 충성해 주시거든요. 참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큽니다. 오늘 우리가 작지만 오늘 개미처럼 이 지혜를 배움으로 여러분 강해짐으로 코로나19에 절대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체에 무너지지 않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러면 심차게 박치면서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참 옛날에 많이 불렀던 복음송입니다. 말씀 안에서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알 수 있다 해보자. 알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1절만 합니다. 1절만 한 번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자, 한번 기도